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기운이 완연한 이 저녁, 예배를 위하여 또 이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갔을 때 어느 날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황상을 이렇게 바라보던 다산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큰 문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릴 수 있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똑똑할지언정 그의 글은 가벼울 수 있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곱씹지 않아서 깊이가 없을 수 있다.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결국 식견이 넓어지고 막혔지만 잘 뚫는 사람은 흐름이 거세지며 미약하지만 잘 닦는 사람은 결국 빛이 난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근면합니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 역시 근면합니다. 그렇다면 근면함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갖는 데 있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둔하고 분별력이 없다고 초조해야 할 것도 없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꾸준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일은 이루어진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글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글쓰기를 강의하시던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선물로 주셨던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똑똑함이나 지식이 아니라 어쩌면 꾸준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 역시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바른 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의 일부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1장의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앞에 1장의 내용이 인구조사 통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은 그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배치와 행진 순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나 진영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민수기 내용 중 2장이나 이것에 할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막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일상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2장이나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형식과 질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것까지 가기 위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살짝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구원에까지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애굽 백성에 가까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개인 중심이었고 이들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 지파에 대한 소속감은 아주 결여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조직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소속감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교회도 조금 더 조직적이고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더 잘 조직하고 더 질서 있게 교회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혹여나 놓치는 영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할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 조직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냥 버려지거나 소외되지 않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조직된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장을 아름답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성취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주고 내가 먼저 나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를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고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직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은사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시 조직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조직적이고 더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그 위치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막, 곧 성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천막을 쳐야 하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200만 명입니다. 성막은 그리 큰 건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제물을 들고 성막을 향해 나아갔었고요. 이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나 머무를 때나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에는 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심점은 그와 같이 성막, 곧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삶의 일부일 뿐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찾기를 더 즐겨 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늘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표현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잘 풀어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가 됩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소를 만드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 결국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삶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마음으로 모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는 프리스턴대 졸업 연설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는 이런 선택의 능력을 통해서 30년 만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종종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바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해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양쪽에 양다리를 딱 걸친 다음에 그냥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머뭇거리며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결국 구심점 없이 떠돌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명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게 되었던 거죠.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택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언제나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편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힘든 선택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또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택한 결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삶은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더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혼란스럽고 구심점 없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